일정을 떠나는 이제 그런 중간 기착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점입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좀 이렇게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이 장면을 좀 보려고 많이 기다렸는데 이렇게 막 날아가는 장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제 물 위에 이렇게 모여 있는 이런 장면만 제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철새들이 이제 먼 거를 굉장히 이제 이동을 하려고 이렇게 중간중간 쉬면서 막 먹이로 채우는데 그때 보면은 몸 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시작된다고 해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이제 막 오랫동안 날려면 산소가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되니까 심장의 두께도 거기에 맞게 좀 두꺼워지고 또한 폐활량도 또 거기에 맞춰서 커지게 되고 또 날갯짓을 해야 되니까 날갯짓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기에 관련된 근육이 발달하면서 몸이 이 철새의 이동에 맞춰서 몸이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굉장히 장거리를 가야 되다 보니까 이 안에 에너지가 축적이 많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지방이 한 50% 가까이 이렇게 불어난 그런 몸으로 이렇게 변화돼서 이제 장거리 이동을 하는 그런 몸의 준비를 마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구원하여 그냥 광야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여 그 땅에 정착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정복을 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첫 번째 장면 중에 어떤 장소가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단강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은 이제 3장 이제 후반부에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은 이 여호수아 1장 1, 2절부터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너희가 갈 곳은 이곳이야. 너희가 바로 요단을 건너야 돼.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라는 주의 말씀으로 벌써 출발점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중에 이 백성을 준비케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여호수아 첫 번째부터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큰 사건을 무언가를 만나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고 있냐면 지금 그 일을 마주하기 전에 그 일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채워가고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볼 때는 다른 사람의 눈엔 그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좀처럼 그것을 변화를 그때그때마다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새 내 안에는 그러한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의 근육들이 점차 갖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계명으로 우리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용인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 그리고 그 땅에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야 돼 라고 처음부터 그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이 어디인지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을 밟으면 그 땅을 밟기만 하면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속을 붙들길 원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요단강을 건너면, 주의 말씀에 의하여 그 약속의 땅을 향하면 주님 믿음으로 밟는 대로, 주님께서 가라 하신 대로 그 땅이 우리의 땅으로, 믿음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밟아야 그 땅이 내 땅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묵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여호수아서를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지금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은 광야 2세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으로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너희와 함께 싸우며 이기게 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1세대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들었던 말씀대로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믿음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이곳에 가야, 믿음으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 행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때요?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너희도 확신할 수 있으리라, 그 믿음대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라고 그들을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단순히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죠. 성경의 내용을 더 잘 배우려고 하면은 사실 이런 방식보다 강의의 방식으로, 성경은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단어는, 이런 문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이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오늘도 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실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이 자리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죠. 말씀이 내 것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 말씀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혹은 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는 말씀, 나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 나에게 약속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들은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가라, 그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떨까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이것이 좀처럼 납득이 안 되거나 감정적으로 잘 안 받아들여지거나 이것을 행할 엄두가 생기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앞에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친다고 해서 그 믿음이 내 믿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진짜 믿어야,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그래야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장애물들이 첩첩산중으로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백성들의 큰 걸림돌은 무엇이었냐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저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답답함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라라는 그 말씀 뒤에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 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9절까지, 1장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3번에 걸쳐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내가 붙들어야 어디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갈 수가 있고 저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땅을 내 땅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할 수 있는 선결 조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알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알았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강해야지, 담대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라고 한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긴장케 하는 어떤 대상과 사람들이 나타나기만 하여도,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떠오르기만 하여도 우리는 주저하게 되거나 걱정하게 되거나 긴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순식간에 발生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더라도 진짜 그 일이 막상 닥치면, 그 사람을 막상 마주하고 그 사람과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새 막 몸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문제 안 생겨, 이렇게 해도 어렵지 않아, 결국은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나에게 있어야지 내가 근심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형통의 확신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는 율법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내 것 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간직하며 묵상하며 나아갈 때, 또한 그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며 지켜 나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형통하시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해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이것이 실제 내 삶에 연결될 수 있도록 될 수가 있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 일상의 삶에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죠. 그 말씀을 듣기만 하거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켜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의지만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어떻게 하실지 내가 모르잖아요. 이것을 진짜 말씀대로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하지, 이걸 내가 진짜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게 맞나,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무엇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 가장 먼저 받았을까요? 이 말씀을 누구요? 여호수아가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먼저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우리의 모임에서나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 모든 가족과 모든 성도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말씀 가운데 함께 일어서서 뛰쳐나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면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자가, 그 말씀을 먼저 믿어야 되는 누군가가 이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먼저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야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내 가정에서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그 믿음의 길을 열어가야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아니하면 누가 이것을 바라고 구할 수 있습니까? 이걸 누가 지키며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여호수아가 되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약속 붙들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의 부르심의 자리로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사람 여호수아가 말씀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먼저는 여호수아가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먼저 이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를 받을 수 있고 동역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 믿음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가까이 불러 전하고 말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여파가 어디까지 다다르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씀의 여파와 파도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출발점에는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것들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에 먼저 이제 3일간 기다리게 하시는데, 이 기간이 그들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저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저 요단강이 진짜 열릴 수 있을까? 우리가 건너갈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게 하시는데 그게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를 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보면서 건너라 말씀하셔야 하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건너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단강과 같은 사람과 문제만 바라본다고 그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와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여호수아 3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연결해서 보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한 번에 오늘 기도했으면 오늘 당장 응답이, 내가 저 사람을 두고 막 안수기도를 하면 막 저 사람이 갑자기 막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언약궤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단번에 마치 번갯불에 콩 구워지듯이 그런 식으로 응답하시면 막 곳곳마다 부흥이 일어날 것 같은데, 봐라,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오늘 기도했더니 오늘 당장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막 곳곳마다 막 일어나게 된다면 얼마나 전도하기가 쉽겠어요. 그렇게 되면 목회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막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 기도했더니 막 저녁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응답됐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 기도는 그렇게 하긴 해요. 하나님 정말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답답함이 오래되지 않도록 주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은 꼭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 문제의 해결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며 언약궤를 바라보는 이 백성의 변화와 성장 가운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어 가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저는 정말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이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사모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어야 할 그 백성들로, 그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그 믿음의 역사가 멈춰지지 아니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배가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출발점에 누가 있어요? 먼저 믿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에 먼저 발을 내뎌야 되는 제사장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먼저 앞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먼저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게 3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3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본문과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제 어떤 분들은 묵상할 때 그렇게 묵상을 하기도 해요. 어떻게 묵상하냐면 요단강을 딱 밟았더니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강에 한 번에 벽을 세우듯이 쫙 갈라지게 되었더라, 아니면 물이 후싹 하고 사라지게 되었더라 라고 떠올리며 묵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떠냐면 이 말씀을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저 멀리 물이 내려오는 저 수원이 되는 저 수십 킬로 떨어지는 그곳부터 하나님께서 물이 벽을 세우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거기에서 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내용에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제사장들의 발을 딱 내딛었을 때 물이 마치 기름을 딱 하면은 물이 쫙 이렇게 분리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말씀의 어떤 상황들을 따르려 보면 발을 내딛었는데 물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아직 깊은 물인 것입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데 어쨌든 이 강을 건너야 되니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으면서 강으로 들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의 마음가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 내가 계속 가도 되나? 우리가 이 언약궤를 메고 계속 이 강으로 계속 가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물이 점점 줄어들고 말라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언제? 발을 내딛고 그 물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기대해요. 어떤 기대를 하냐면 먼저 길이 쫙 갈라지는 걸 기대합니다. 먼저 갈라지고 안전하구나 확인 딱 되고 돌다리를 딱 두드리는 것처럼 이제는 걱정할 거 없다, 두려워할 거 없다 딱 된 다음에 그곳을 건너가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면 아직 아무것도 안 나타났어요. 해결의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제자들에게 그 강의 발을 먼저 내디뎌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이 제자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맺지만 밟아도 안 될 것 같아서 뒤돌아 나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요, 들어간 거예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언약궤를 메고 이 백성들을 갈 길을 앞장서서 그 발을 옮겨 이 요단강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강을 마른 땅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을 보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여기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도저히 저는 말을 못 꺼내겠어요. 저는 이 일을 시작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고 너의 갈 길을 가라. 그래야 너희가 밟는 그 땅이 너희 땅이 될 수 있다. 그 땅을 너희 땅이 되게 하리라 라고 먼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놓치지 않아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그 요단강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멈추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요단강을 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요단강을 가르고 그 강을 마른 땅 되게 하는 것이 내 역할,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은 요단강을 밟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요단강에 그 내 발을 내딛는 게 내 할 일입니다. 그렇게 내딛어야, 그 강으로 내가 들어가야 그 강을 마르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요단강이 필요할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자체가 큰 일이 아니라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 결단의 순간, 믿음의 순간을 그들이 경험해야 그 다음에는 어디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들이 여리고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복해야 할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리고성을 뺑뺑 도는 그 믿음의 현장으로 그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믿음으로 무엇을 하라 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커다란 문제와 커다란 일이어서 이걸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커다란 문제와 상황을 나에게 떠올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지금 당장 이 큰 일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이 믿음의 선택을 내려야 우리에게 좋은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길을 들어서게 하시려고 요단강으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명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 만나는 여러 친척과 가족들 중에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의 어떤 사람으로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만나는 것 자체로도 우리가 영적인 시험이 되거나 핍박이 되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관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뿐만 아니죠. 우리가 혹은 믿음의 어떤 사람들로 한 가정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로만 구성되고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순종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핍박하는 대상들을,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기도할 게 명확해요. 하나님, 이런 박해와 이런 핍박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들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요, 그 가운데도 내가 건너야 할 요단강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가 믿음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데 내 안에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보아도 이 자녀가 믿음 가운데 이런 사람이 되어갈 것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이런 은혜로 변화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 내 안에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요단강은 어디예요? 기대되지 않냐는 내 마음이 요단강일 수가 있고, 변치 않은 그 자녀와 배우자나 여러 형제 자매가 우리의 요단강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해서가 요단강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믿음으로 건너야 할 그 강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막 처음부터 자녀들에게 너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 돼, 교회를 안 나가면 이번 주부터 교회 당장 나가야 돼 라고 말해야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을지라도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할 수는 있을 거예요. 또한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난 참 행복해, 하나님 안에서 참 좋아,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오늘 요새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참 이런 은혜가 되더라 라는 것들을 우리는 은혜로 나누고 증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 어떤 일을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이 제사장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 발을 내디딜 때는 가장 앞에 섰어요. 가장 앞에 서서 그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는 어땠을까요? 그 강 한복판 중심에 서서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켰어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언약궤를 계속 들고 있으니까 힘들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지금은 막 이렇게 마른 땅이 되어서 우리도 생각해 보면 물이 막 흐르던 곳이 물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해서 그 땅이 막 마른 땅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이 이렇게 있었던 흔적도 있을 것이고, 땅에 따라서는 갯벌과 같이 막 질퍽질퍽해서 사람들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 수많은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땅으로 순식간에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마른 땅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의 한복판에 이 제사장들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길을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요단강에 발을 내리는 게 내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고, 두 번째로는요, 내가 지켜야 할 그 믿음의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은혜의 자리, 내가 지켜야 할 그 생명의 자리를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시작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이번 명절 이렇게 보내야지,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내가 마음먹고 말하고 행동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하면요, 결국 저 보이지 않는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저 수원 가운데는, 저 물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는 이미 물이 벽을 세우고 물이 멈춰서는 역사가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때에 내 눈앞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간이 이미 영적인 승리의 자리요, 응답의 자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기이한 일들, 이 기이한 일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행하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